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 쌓아온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SNS에 올라오는 좋아요 숫자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만약 그것을 잃었을 때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고. 불편하시죠?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도 몰랐던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팀 켈러.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무신론자와 지식인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해낸 사람이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브로드웨이의 예술가들,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삶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켈러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곧 자기 가치였던 사람들에게 돈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켈러는 이 현상을 깊이 분석하며 한 권의 책을 씁니다. 내가 만든 신. 영어 원제는 카운터핏 가스, 가짜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켈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이 섬기는 4가지 가짜 신을 밝혀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메시지를 5가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짜 신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하던 금송아지를 떠올립니다. 혹은 이교도 신전에 세워진 석상을 떠올리죠.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건 안 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켈러는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당신의 정체성과 안전과 행복의 궁극적 근원이 된 모든 것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우상은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도구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극심한 불안에 빠진다면 그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신이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연인의 관심이 조금만 줄어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랑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성공도 그렇고, 타인의 인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에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가짜 신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켈러는 묻습니다. 왜 이 계명이 첫 번째일까?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9개가 전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우상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받은 약속의 아이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손에 쥔 그 기쁨을, 이삭이 웃을 때마다, 걸음마를 뗄 때마다 아브라함의 심장은 터질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았을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이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시험인가? 켈러는 이 장면에서 현대인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중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의 성적과 성공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분노하고 자녀가 떠나면 삶이 텅 빕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순간 그 아름다운 사랑은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간의 여정 끝에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장작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에서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을 놓아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수샹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켈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찾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삭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이었지만 이후의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마음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진짜 자유는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우상 이야기입니다. 야곱, 성경에서 가장 집요한 남자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헬을 봅니다. 보자마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행복, 안정, 사랑, 인정.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면 7년을 일하겠다고. 창세기 2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날, 야곱은 속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야곱은 분노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약속합니다. 총 14년. 그런데 켈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 끊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누가 더 많은 아들을 낳느냐를 두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헬은 둘째 아이를 낳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곁에 섰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켈러는 이 이야기에서 현대인의 연애 우상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라고, 그 사람만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해소되고 삶의 의미가 생길 거라고. 드라마와 영화가 매일 이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궁극적 행복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거나 일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장군. 아람 나라의 최고 군사 지도자입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영웅이죠.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전갈만 보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왜? 첫째,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거창한 의식을 행해 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단강은 아람의 강들보다 볼품없는 작은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켈러는 이 장면에서 현대 직장인의 모습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었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나보고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지? 자기가 이룬 것이 곧 자기 가치라고 믿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개념은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은 궁전 옥상에 올라 자기가 건설한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위엄으로 건설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선포가 내려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7대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며 지내게 됩니다. 켈러는 이 두 이야기를 현대인의 커리어 우상과 연결합니다. 성과 리뷰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 사업이 기울었을 때, 만약 단순히 속상한 수준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성공이 당신의 신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켈러는 여기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의지력으로는 안 된다고, 우상을 그냥 내려놓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요? 켈러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우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는 것이 나타나면 이전에 붙잡고 있던 것은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권위,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안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랑받은 존재니까.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 성과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있으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켈러는 이것을 우상의 대체가 아니라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왕좌에서 가짜 신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울 때 가짜 신은 스스로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제단 위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습니까?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것. 그것 없이는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것. 오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신이 되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비우라고 하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시겠다는 초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팀 켈러의 또 다른 명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